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트의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 통치자, 일반 백성 모두 성벽 재건의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마음은 헌신을 위한 에너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에너지가 되었고 그 에너지로 성벽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기를 만났는데요. 방해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싸우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잠시 언급됐던 사람인데요.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반갑지 않은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도비아라는 사람과 게셈과 함께 느헤미야의 계획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분노하고 붕괴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이 한 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산발랏 무리는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약골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대적의 공격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대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유다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 우리도 세상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눈빛과 비난을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산발락과 같은 사람이 있진 않나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산발락처럼 나 자신을 조롱하는 생각이 있진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산발랏은 유대 민족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주변 지역에 총독일을 하고 있었고 유대 제사장을 사위로 삼아서 그들의 민족 깊이까지 들어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적자를 없애야 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 하던 일, 성벽 재건을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회방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는 뭐래도 안 되나 보다 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산발랏에게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이 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세상의 어려움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